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검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실천적인 선행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드릴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변치 않는 믿음과 구부러지지 않는 완전한 행위를 삶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변치 않는 신실함을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스스로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의 한계를 느끼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부담을 지워내고자 은밀히 마음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을 구분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경우는 이런 마음의 정직함으로 돌아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판단되니까 자기를 신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모든 행위도 없애버리고 그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꾸며진 형식, 습관들만 들이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이 2절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옳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다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바로 마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며 또한 그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의 행위나 선을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주목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를 두려워해야 할 일로 여깁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할 일로 여깁니까? 2절의 말씀 맥락 안에서는 먼저 두려워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울 일이죠. 그러므로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 없는 예배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화려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3절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의를 따르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죠. 하나님보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도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부족해요. 궁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대한 신으로 여기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그 궁핍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도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내 삶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만몬이 없으면, 그 신이 없으면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니 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꿰뚫어 아시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마음에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꿰뚫어 아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우리에게 실망하여 돌아서십니까? 만일 그러셨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들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는 것을 아신다면, 무지함이 있음을 아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들로부터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는 돈을 그들 앞에 내어주며 자신에게도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의 무지와 더불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욕망에서 비롯된 요청이었죠. 그때 베드로는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마시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마음에 품은 죄악들까지도 감찰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곧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완벽한 행위요? 완벽한 믿음이요? 못한다니까요. 그럴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로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의 그 근본적인 연약함을 꿰뚫어 감찰하사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붙들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어찌 슬프고 두려워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옳다 여기는 믿음이나 몇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근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자기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100명을 전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99가지의 선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의 악이 있으면 그 한 가지의 악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가로막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허무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예배를 드릴 때 사소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막 많은 말 습관적인 행위들을 따라서 의식 없이 행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려 하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되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에서 내 마음이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될 기회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스스로 정의하여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자랑 말고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복된 심령으로서 참된 생명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원하신 적도 없고 기대하신 적도 없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소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믿음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와 같은 것일까라는 지혜로운 고민도 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근원부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 지혜로운 심령 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정직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